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합심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좀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눌 거기 때문에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 보시는 것을 꼭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요.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아주 참 안타깝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비통한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한 가족의 멸절을 넘어서 한 국가 자체가 그 근간을 뒤흔드는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행하신 심판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 하나님 법궤가 빼앗긴 것은 굉장히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가장 고결한 증표, 이것이 바로 법궤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그 법궤를 앞세워서 강대했던 그 관문도시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법궤를 앞세울 때 그 범람기의 요단강이 저기 멀리 요단읍까지 물이 물러가서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법궤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신 걸까요? 하나님이 패배한 겁니까? 아무리 강한 하나님도 블레셋에게는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법궤가 빼앗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철옹성 같은 그 여호와, 그 이스라엘 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요 아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들이 했던 모든 전쟁 가운데 최고의 전리품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다음에 이 법궤를 어디에 두냐면 아스돗이라는 해안 도시거든요. 블레셋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반신반어의 모습이에요. 하체는 그 물고기 모양이고요, 상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에 이 법궤를 갖다 둡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곤 신 때문에 우리가 저 여호와를 격파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의 개념은요 그냥 국가 대 싸움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전쟁의 개념은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들이 전쟁에 가기 전에 가서 뭘 받습니까? 신탁을 받죠. 그렇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고대 전쟁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신들의 전쟁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돼도 신이 허락하지 않고 신이 싸우지 않으면 우린 진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신을 모신 나라가 이긴다, 이런 개념이 고대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최고의 전리품이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들을 이기게 만들어준 그 다곤 신전에게 바쳤던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뒀더니 다음날 일어보니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법궤를 향해서. 그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은 채 그 다곤 신이 마치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형태로 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그냥 그 다곤 신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또 일어나죠. 이번에는 전날처럼 다곤 신상이 법궤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을 뿐 아니라 손목이 다 잘리고 목은 부러진 채, 목은 잘린 채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몸뚱이만 아주 흉물스럽게 법궤 앞에 이렇게 엎그러져 있는 모양새였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악한 종기, 악한 전염병이 그 신전이 있던 아스돗 도시에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그 악한 종기 때문에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들의 삶의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설명할 수 없는 이 극한의 공포, 극한의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요, 원래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해양 민족, 바닷가에 살던 민족이었어요. 블레셋들은요, 원래 해양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힘을 얻으면서 해양에서 점차 내륙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 갔던 정복 국가였고, 내륙에 5개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연합국가의 형태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거든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바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 영적이죠. 신적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희 집이 방어진이라고 바닷가에 있어요. 울산의 바닷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거대한 힘을 경험합니다. 파도의 거대한 힘, 태풍의 거대한 힘.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가면 여러분, 소위 토템 신앙이라고 해서 아주 민속 신앙이 강하죠.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했죠.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의 사태를 재빨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 법궤를 신전이 있는 아스돗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이제 내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란 지방으로 옮겨요. 그런데 가드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 독종이 발병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다시 더 내륙 지방 에그론 지방으로 또 옮깁니다, 법궤를.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악한 독종이 발생하고 부지기수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이죠. 다곤신, 다시 말하면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그 다곤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던 해안가를 벗어나면 좀 덜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내륙 지방으로 계속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그래서 내륙 지방으로 옮기면 이 모든 것들이 약해질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가족 오락관 보면 폭탄 돌리기 게임 혹시 아시나요? 폭탄 돌리기 게임, 심지에 탁 불 붙이고 막 폭탄 돌리죠. 심지는 막 타들어가고 자기한테 폭탄 터지는 게 싫어서 막 이리저리 폭탄을 막 떠넘기다가 결국 마지막에 뻥 하고 터지죠. 그렇죠? 폭탄 돌리기 게임.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재앙을 몰고 다니자 마치 폭탄 돌리기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재앙을 피하고자 얼른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에게 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이 지경이 되니까 방백들이 다 모입니다. 왕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결정입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뭐하자? 돌려보내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실 신이 이겨서 여호와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해안과 내륙을 구분을 넘어서 가장 강한 신, 가장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분명히 3만 명이 죽습니다. 수장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십니다. 법궤가 다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 강력한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이 백성의 상태가 가장 밑바닥의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 백성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곤신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법궤가 적국의 심장부에 있어요. 오늘 법궤가 여러분 다곤신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 다곤을 굴복시키고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범죄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범죄하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신다?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가 마치 세상에 지는 것처럼,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세가 약해지고 교회가 건물이 없어지고 마치 교회가 세상에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교회가 실패하고 세상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치실 때가 있죠. 성도를 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칠 때가 있어요. 일부러 실패하게 하시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강하시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패배를 맛보는 때라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가 약해지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승리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우리 죄악이 발견된다면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철저히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낮아졌다면 그 낮아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셨다면 누구만이 우리를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패배케도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했던 그들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장 4장에 보면 첫 번째 패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첫 번째 패배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냐면, 우리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고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패한 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패한 것은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어떻습니까? 이들이 1차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행동, 그 시도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법궤 때문에 그들의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이 법궤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법궤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까? 아니죠. 법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법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뭐만 맹신합니까? 법궤만 맹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다 버려버리고 그들은 법궤를 믿고 있어요. 법궤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고자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부러 스스로 이 패배라는 수모를 하나님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엇이다?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위대한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 직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신앙의 화려한 기억과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그 오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내 과거의 신앙의 기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과거가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기 때문에?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은 무엇이다? 오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절대 과거가 아니에요. 네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어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의 신앙에 실패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마치 법궤처럼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럼 바울이 누굽니까? 역사를 통틀어서 바울만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이룬 신앙의 과거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한 일,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것은 뭐 하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나 다 잊어버리겠다. 내가 과거 했던 거 그것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때때로 내가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내가 한 일에 빠지고 도취되다 보면 그것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과거에 한 일, 내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면 결국 교만하게 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경외하게 된다. 내 자신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어제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 나는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달려간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날 수 없죠. 그렇죠? 아무도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달려간다고 얘기하는데 달려간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합니다. 최고치. 어제의 신앙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가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내가 전력 질주할 거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화려한 신앙 경력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대단한 승리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승리를 보장한 것은 하나밖에 없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30년 예배했으니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껏 살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죠. 절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온 것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리라, 이 믿음으로 저는 나왔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 제목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그 경외함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며 내가 그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만이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만이 도태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만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돈의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가 적국의 심장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가장 약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을 때라도, 우리 교회가 흔들려서 가장 약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뭐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법궤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오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그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